우리가 그 전에 배웠을 때에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이끌어 나가신 것 같지만, 구름이 움직일 때에 이스라엘이 발행이었고,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도 가만히 멈췄어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 속에 있는 불이 그렇게 사막 중동 지역의 사막 가운데 햇빛이 너무나 뜨겁고 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보이지 않았지만, 저녁에는 깜깜하기 때문에 구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불이 보였다 이거예요. 민수기 9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모양 같은 것이 구름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지시를 하거나 인도하거나 가르쳐 주거나 하더라도 불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목사가 설교하거나 교회에서 교사나 누가 이야기를 하거나 할지라도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그 학식이나 이런 것으로 인도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그런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구름이 이끌지만 그 안에 불이 있어야 하듯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또 강단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너무나도 말씀의 시대예요. 지금 말씀이 너무나 홍수같이 많은 시대지만 그 홍수의 물은 홍수같이 쏟아지는 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정수가 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불이 그 말씀 가운데 있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의 소리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장면이에요. 왜 제사를 드렸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나갈 때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면 네가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그럼 조상에는 자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20년이 지나서도 본문에서는 20년 지나지 않았지만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84세 정도 됐어요. 84세 3, 4세 됐어요. 그런데도 사라에게 잉태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그동안 자기에게 헌신하고 고생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몸에서 날 후사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고, 창세기 보면 아니면 자기 조카 롯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고, 아니면 사라의 권고로 인해서 자기 사라의 여종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본문에서 보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야. 너의 상속자는 너는 네 몸에서 날 후사다. 아무리 이스마엘이 네 몸에서 만약에 났다 할지라도 그는 내 상속자가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야 상속자다. 하갈은 종이에요. 종은 종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통성에 의한 하나님이 지시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난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백성이에요. 구별된 백성. 그래서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구별은 뭐냐?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원칙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법이 된다. 그게 구별된 인생이에요. 꼭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다녀야만이 구별된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 틀리고, 또 이제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모셔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는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두드리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린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나로 더불어 먹어. 나로 더불어 먹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어려움이나 원통함이나 분함이나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감찰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로 더불어 먹었지만 이제는 그 후에는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계셔서 성령으로 계셔서 너의 모든 삶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밖으로 보면서 밖으로 나와서 야 하늘의 목별들을 보라. 하늘에 많은 별이 있지 않니? 그리고 바다에 많은 모래가 있지 않니?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의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15장 1절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는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두려움을 줘요. 이 문제가 해결될까? 어쩔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해결해 주리라. 우리는요, 우리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800명을 전도를 하셨어요. 교인이 800명이 됐어요. 옛날에 800명이면 지금 100명이 되면 우리나라도 지금 대형교회만 교인들이 많지 이렇게 소형교회는 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800명은 굉장히 큰 교회야. 큰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근데 목사님이 영적인 욕심이 있어서 3,000명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던 장로가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800명도 괜찮은데 1,000명이면 몰라도 3,000명이 뭡니까?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는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께 한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라. 일단 본교에서 선교사가 연락 오니까 본교회를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성전 하나를 맡겼는데 그 성전에 가보니까, 그 교회 성전을 가보니까 교인이 3,000명.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응답이 돼야만이 그것이 응답이라 생각하지만, 에레미야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요 평안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15장 1절에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모든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을 내가 막아주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너희의 상급이다. 복이다.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뭐 처음부터 복 받나요? 저도 처음에는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신부교회 다니는데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복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그냥 그러니까 이제 혹해서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하나님을 질병을 치료해 주셔가지고 하루아침에 질병을 치료해 주셔가지고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하루아침에 복 받을 줄 알고 하루아침에 부자 될 줄 알고. 그런데 최고의 복이 뭐예요? 최고의 복이 돈 많다고 복이 아니에요. 보니까는 어떤 드라마에서 보니까 무슨 대원을 잡아라가 무슨 드라마 보니까 복권에 당첨되니까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예. 돈 많으면 집안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서로 가지려고. 그러니까 또 서로 이 돈 쓰는 방법이 틀리니까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돈 쓰고자 하는 방법이 틀리고 방식도 틀리고 구하는 것도 틀리기 때문에 이게 집안 싸움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돈 있다고 다 행복한 거, 돈은 필요하지만 돈 있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다. 근데 가장 큰 복은 뭐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손으로는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이 생명이고 생명이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니까 지금 이 세상은 별 볼일 없어도 죽어도 천국에 가니까 그 믿음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그러한 생명의 상급이요 평안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업을 삼게 하려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줘서 너의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우로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예.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러면 그게 뭐 증거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증거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제사를 드렸냐? 3년 된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드렸어요. 형편이 어려울 땐 지금 소 한 마리에 만약에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또 암소 순양 이렇게 해갖고 1000만 원, 이렇게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될 거예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형편에 따라서. 더 어려운 사람은 구약에 보면 더 어려운 사람은 이게 곡식가루 이런 걸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살과 가분이 2렙돈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드렸잖아요.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이 드린 사람을 칭찬한 게 아니라 조금 드린 살과 가분을 칭찬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액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네가 자원하는 마음이냐, 기쁜 마음이냐, 감사하는 마음이냐, 그것이에요.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기도받고 가셔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신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교회 새벽 예배 나오세요. 우리 6시에 드리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에 저희가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떤 우리 집사님이 어떤 사람을 전도해 왔어요. 근데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럼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이날이 때까지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직장을 수도 없이 옮겼다는 거예요. 3개월을 못 버티는데 3개월. 그 남편이.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40일 작정 예배를 드려라.
새벽 예배를. 아니 이분이 얼마나 갈급하니까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인데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는 거야 40일 동안. 그래서 저도 아주 그 40일 동안 그거를 저는 이제 개척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뭐 설교를 할 줄을 알아요. 뭐를 알아. 그냥 그 양반 때문에 저도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설교를 그냥 준비하고 저는 땀을 빨빨 흘리면서 새벽 예배에 설교를 하고 그분은 또 처음 나왔는데도 은혜 받고 가 40일을 채웠어요 그분이. 그래서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 새벽 예배 교회 그렇게 10년 20년 다닌 사람들도 요즘 새벽 예배 안 드려요. 100명이면 되는 교회도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몇 분밖에 안 된다. 예,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 교인 한 20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교회 새벽 예배 거의 다 나왔어요. 100%, 98% 출석이에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가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새벽에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김준호 목사님이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목회 철학을 삼고 목회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40일을 지났는데 남편이 취직을 했대. 야 이거 너 그냥 몇 달 안에 나오는 거 아니야.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40일 동안 새벽 예배를 드려놓고선 키워놓으니까 이사를 갔는데 이사. 아이고 주여. 그래갖고 제가 이사 가는 것도 이분이 새벽 예배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데를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고 있는데 여기 저기 이제 새벽 예배를 다녀보고 아니 그 양반이 뭘 알아. 알지를 못하는데 그분이 뭐랬냐면 새벽교회를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뭐랬냐면요. 불이 없대. 불이. 목사님처럼 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나보다 낫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불도 알더라고. 불도.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제가 집도 얻어주고 교회 근처에 있는데 그분이 아주 새벽 예배를 그때부터 다니는데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도 우리 집사님이 이제 통화를 저하고도 가끔 하는데 그 이후로 제가 그 교회를 나오기까지 10년 정도 있다가 그 교회를 다른 교회로 이전을 했는데 그때까지 그 남편이 그만뒀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네가 돈이 많냐 적냐 그걸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얼마나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얼마나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안 드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느냐.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원래 제사는 어떻게 했냐면 가죽을 벗기고 쪼개서 내장을 다 씻고 난 다음에 또 번제로 이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태워. 그래서 태우는 건데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불이 제물 위에 들어갔어요. 제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그거를 횃불 언약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횃불 언약. 그러니까 제물 위에 불이 임하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줬고 내가 네 예배를 받아줬고 내가 네 제물을 헌양했다 이거거든요. 불이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3년대 암수 암염소 순양을 잘 드렸는데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드렸어요. 쪼개지 않고 드렸어. 쪼개야 되는데 쪼개지 않게 드렸어. 왜 그러냐면 작으니까 이까지 거 쪼개면 뭐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것이라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 작은 교회라고 하찮게 여기면 안 돼. 예. 외모를 보고 하찮게 여기면 안 돼.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서로 하찮게 여기면 안 돼. 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성도들 교제 가운데 하찮게 여기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른 큰 짐승들은 순양과 순임소와 순양은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이 집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쫓기지 않으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앉아서 아브라함이 솔개 쫓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딴 데 정신이 팔린 거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정신이 있는 게 아니라 딴 데 정신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딴 데 정신을 파는 거는 바로 사체 위에 솔개가 앉아서 죽은 다음에 영원히 죽었다.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예배 가운데서도 염려 주고 근심 주고 불안감 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나의 행위를 드리고 또 나의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우리가 인생에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400년 종살이를 하지만 400년 니네가 종살이를 한다 하고 나서 종살이하고 나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 나오는데 그 이끌어 나올 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왜 종살이를 시키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마귀의 영적인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 자녀인 줄 아세요? 교회 나와도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잖아요. 예?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사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야. 그러나 온전히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거둬주셔서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 삶 가운데 건전한 생활 양식과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으로 우리가 영적인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 전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히 우리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에 그냥 불이 임하지 않은 그 제물이 아니라 지극히 우리 사르밧 가부처럼 지극히 작은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아무리 예배 드려도 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불은 언제 임하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 교회는 저녁에 3시간 동안 예배를 해요. 3시간 동안. 그 성도들이 피곤하지 않게. 예배에서 예배 드릴 때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니까 피곤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은 망에서 들어온 사람이 다 부자가 되고 다 흥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잘 되고 애들이 잘 되고 다 잘 되니까 성도들이 히히해 얼굴에 그냥 즐거움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은 교인들 얼굴 보면 알잖아. 이 교회가 흥하는 교회, 망하는 교회. 우리는 별로 없지만 목사님 표정을 보면 알고 성도들 표정을 보면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야, 죽은 교회야. 우리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 에서버드 살릴라.
근데 칭찬받는 교회 두 교회, 또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 또 책망받는 교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하게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도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잖아. 성령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알아라.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알아라. 성령이 너를 도와주시는 걸 알아라. 예수님께서 너의 죄와 모든 것을 사해 주셔서 너는 천국 백성인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의 열쇠를 믿으시고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불 능력과 은혜가 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